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언약은 오직 하나님과 맺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쉐마 이스라엘에 관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쉐마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믿음으로 다가올 때 언약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이 어떠한 삶인지에 관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전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수의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 되어지는 것은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의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의 삶의 원칙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만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7장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들은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보다 더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7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모세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의 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숫자 7을 강조하고 있는데 곧 7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전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첫 번째 원칙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멸이란 뜻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진멸이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스스로 먹구름이 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진멸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한 번에 진멸해 버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을 맺는 것이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본문 2절의 말씀의 내용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면, 진멸이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아니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는 모습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을 때 이 언약은 종교적인 색채가 아주 강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과 언약을 맺게 되어지면 그들은 상호 간의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이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내용을 현대적인 개념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언약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언약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